자,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표적 역사학자이고 권위가 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효에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다. 세계가 한국 민족의 효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한국적 효 사상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같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에도 보니까 스승들에게 선물 하나 주는 것이 법에 걸린다고 주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모의 학대의 주범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제일 많이 부모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며느리, 그 다음은 딸, 그 다음 배우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족 10명 중에 9명이 부모를 학대한다는 통계가 나와버렸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의 효사상을 희망이라고 발견했는데 지금의 현실은 옛날과 달리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주 못 가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효란, 한자의 효란,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의 합성어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등에 업고 있는 모양이다. 이게 효라는 것이죠. 효도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섬기고 넓게는 윗어른을 섬기며 칼빈은 말하기를 그 넓은 그 어른이, 그 어머님이, 그 부모님이 더 넓게는 칼빈은 말하기를 그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까지도 포함된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된 일입니다. 흉내내다는 말이 사전의 의미가 뭔데요? 그대로 옮겨서 하다예요. 그대로 옮겨서 하다. 그러면 효도를 흉내낸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준 그대로 옮겨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말씀은 디모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디모데가 효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 본다면 디모데는 효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을 통하여 복되게 만들었다는 말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디모데를 어떻게 복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사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돌아가지 않았든 상관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신을 붙잡고 부모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효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되게 할까요? 일을 잘 되게 합니다. 에베소 6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잘 되고. 이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사전에 보면 일이 좋아지게 이루어진다.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일이 잘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를 통하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목회가 잘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효도하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쓸 때 같이 썼던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일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전서를 대신 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여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훌륭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일이 잘 되는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디모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목회 30년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효자였다는 거예요. 다 효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가 이상원 씨의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효자가 몇 명이 나오는데 세 명이 나옵니다. 오늘 3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명성학원 이덕기 대표입니다. 명성학원은 강북 최고의 학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25년 전에는 6명의 학생을 놓고 시작한 아주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학원 규모로 따져봐도 상위 순위에 올라가는 그런 대형 규모의 명성 있는 학원이 되었습니다. 이 학원에 들어오고 싶어서요, 다른 학원에서 공부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성학원 이덕희 대표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대해졌습니다. 일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원인을 효심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수없이 같이 살자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무래도 너희들이 불편하지. 필요할 때마다 너희들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불편할까 봐 그렇지 못하겠다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불편해하신다고 자꾸 거절하니까 그것까지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덕희 대표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하여 주말은 어머니 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어머니 앞에서 그 나이 먹은 아들이 재롱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푸른 1분은 안 했어요. 2분은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앞에서 마치 그 60 먹은 어른이 재롱을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안쓰러울까 봐 전화를 또 몇 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학원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외국에서 분교까지 내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잘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효도는 이 땅에서 일이 잘 되게 하는 복을 내려줍니다. 또 하나는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요. 3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는 디모데예요. 데리고 어디를 가요? 떠나가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해요? 왜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만약 디모데가 할례 없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디모데는 유대인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디모데의 미래에, 디모데의 앞날에 장애물과 걸림돌을 지혜롭게 제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멘토를 만난 거예요. 만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여 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룻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만남을 통하여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굴 만나요?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는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보아스는 신앙적으로 탁월합니다. 보아스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통하여 그의 앞길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이상원 씨의 책에 보면 효자 한 명이 또 나와요. 현문 미디어 이기현 대표입니다. 그 역시도 사람 잘 만나서 그의 이 현문 미디어가 살아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상원 씨입니다. 작가. 이분이 쓴 책이 우리 교회 서점에도 있습니다. 흥하는 말투, 말씨 망하는 말투. 이 책은 베스트셀러예요. 만약에 현재 현문 미디어가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헤맸을 거라는 거예요. 현재 현문 미디어는 100여 명의 사원이 모였고 좋은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다 떠나갔습니다.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과 회사에 부모님 방을 치우지 않아요. 치우지 않는다는 말은 없애지 않아요. 그대로 어머니 아버님 방을 그냥 둬요. 그리고는 그 방에 실물 크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을 두어요. 그리고는 날마다 이분들과 마음으로 대화를 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생전했던 그 정신을 붙잡고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도 효도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여전히 마음으로 공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제거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칭찬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에 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그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교회에서 뭘 받고 있어요?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추천을 해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장로님들이 입을 모아서 디모데는 괜찮은 사람이야, 디모데는 칭찬받을 사람이야, 디모데는 평판받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 하면서 추천서를 써주고 있어요. 저도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있다가 떠난 교역자들이 간 교회 목회자들이 저한테 전락 무지하게 와요. 추천서 해줄 수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갈등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모르죠. 또 어떤 분은 막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3절에 데리고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효도하는 디모데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잘해요. 칭찬할 수밖에 없죠. 좀 전에 살펴본 이상원 씨의 책에 보면 효자 부부가 또 하나 나와요. 삼성카드 위수복 상무 부부예요. 이 부부는 자주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요. 이분들은 재롱은 안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일가처럼 하는 것이 고스톱이에요. 부부끼리도요. 이 한번 경쟁에 붙으면 고스톱도요. 악착같이 따는 것이 고스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부모님이 기쁘시면 된다고 하면서 악착같이 져줘요. 좋은 패가 나오면 버리고 나쁜 패가 나오면 얼싸잡고 잡아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분들이에요. 이들 부부는 결혼 기념일 휴가에도 어머니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상할지 몰라도 이 집에서는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위수복 씨 부부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상하다는 거죠.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도 이 사람이 맡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칭찬해요.
그 이유를 이상원 씨가 말하기를 효심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 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칭찬받는다는 얘기죠. 디모데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디모데를 잘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일이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좋은 만남을 통하여 또 일이 잘 되어지고, 칭찬받게 함으로 일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병원 가서도요, 의사를 잘 만나면 잘 되는 거예요. 매사에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이상원 씨는 말합니다. 효자는 하늘에서 특별 관리해 준다. 책에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효자는 하늘에서 특별 관리한대요. 왜요? 효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효자는 하나님께서도 특별 관리해 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구나.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고 주석서를 다시 보고 그리고 유대 세마 연구가 현용수 목사의 책이 10권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이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에베소 6장 3절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땅에서 생명이 길게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전수된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영수 목사는, 유대 셰마 연구가 현영수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장수의 복은 말씀을 대를 이어 전수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 살며 복을 누린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효도하는 사람의 가문을 명문 가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왜죠?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디모데 역시 분명히 부모님에게 효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바울에게 믿음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무보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첫째적인 계명이라, 이 말씀을 말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배운 디모데는요, 당연히 효도를 배웠겠죠. 룻을 보십시오.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공경했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 가문이 다윗 왕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명문 가문이 돼요. 신명기 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상원 씨는 다시 한번 말해요. 효자는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도 그 복이 상속된다. 효자의 집안이 대대손손 영광을 얻은 것은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효자의 가문이 대대손손 영광을 얻고 그 복이 누려진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명문 가문들 하나같이 보십시오.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겠죠? 왜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랬을까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도대체 엄마는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아빠는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주면 다 준 거죠. 이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생명 주면 다 준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어도요, 생명이 없으면 그거 누릴 수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은 진시황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어요.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약초를 구하려고 한라산에 동남동녀를 500명을 보내요. 하지만 그 역시도 죽었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천하를 누리죠. 생명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그 귀한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나와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곡이가 말하잖아요. 이 선생님이요.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서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저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뭐 사춘기 때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하필이면 시골에 태어났냐? 지긋지긋했어요. 지긋지긋 거기가. 왜 나는 좀 더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냐? 왜 나를 남들보다 못나게 낳게 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늦게 성장하는가? 이거 심각했습니다. 저는 늦게 성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자라요. 몸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지금 등치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 등치가 중학교 3학년인데도 초등학교 등치였니까. 그리고 얼굴은 왜 이렇게 동안인가? 여러분들 되게 저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도 나는 제값 내고 타고 싶었는데 자꾸 초등학생 요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빨리 늙고 싶었던 것이 소망이다. 목회할 때도 그 기도가 나왔잖아요. 마음속에 계속 이 몸이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왜 이럴까? 남들은 계속 저한테 그래. 귀여워.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귀엽다는 소리. 지금은 막 늙어갖고 주름이 자갈자갈 하잖아요.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겠냐는 거죠. 지금 이만큼 공부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것도 부모님이 저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은요, 내가 왜 시골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가, 그거로 부모를 평가할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것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왜 효도해야 할까요? 생명 주셨기 때문에, 또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나와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름은 안 나오지만 헬라인이라고 나와요. 자, 헬라인이란 말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의 길 아닙니까? 목회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비록 자신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음이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주의 길을 가도록 많은 것을 희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럼 희생이라는 게 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들과 자식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드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특히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보다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노래도 거의 어머니가 나와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 아빠는 맨날 담배나 술만 그렇게 자꾸 드셔서 왜 이렇게 집을 불안하게 만들어?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늦게 들어오면요, 자식의 마음은 제일 불안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 아빠는 맨날 엄마랑 싸울까? 왜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늦게 와서 나랑 안 놀아줄까? 저 역시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자녀를 위해, 자식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공부시키고 자녀와 가정을 좀 더 좋은 환경에 키우기 위해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마시기 싫은 술도 드셨어요. 왜 술 드셔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니까 드실 수도 있겠죠. 제가 술 먹냐 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었다는 거겠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당시 제가 봐도 고단해 보였습니다.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안 그랬겠냐는 거죠. 요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주 찾아가 보지는 못합니다. 지난 아버님 생신 때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연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죠. 거의 나이가, 기력이 약해져 있고 마음도 우울해져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강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강건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외로워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 아파오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를 위해 희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이제 새삼 느껴져요. 자신의 상황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희생했던 것이 이제 느껴져요. 자신의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왜 효도해야 될까요? 희생했죠. 생명 주셨죠. 근데 또 헌신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읽어요. 시작. 이 믿음은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죠. 그녀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는 이렇게 고백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자식을, 디모데를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디모데가 나이가 들어가자 이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디모데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헌신이라 그래요. 그녀는 디모데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헌신이란 뭔데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그 자녀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힘을 다하는 게 헌신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헌신이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낳자마자 일어섭니까? 안 일어섭니까? 예, 그냥 혓바닥으로 몇 명 핥아주면 그냥 일어나요. 동물들은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부모님의 헌신이 없으면 못 살아나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 사랑하고 감싸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뭘 해줬어요? 도대체 해준 게 뭐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아기가 혼자이므로 어떻게 뱃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엄마가, 나의 어머니가 뱃속에서 10개월을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힘든 시간. 만약에 그게 힘들어서 나 애 못 낳을래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자는요, 아기 낳하고 전하고는 달라요. 아기 낳기 전에는 아무리 결혼해도요 그냥 아가씨같이 보여요. 그러나 아기 낳고 난 이후에는 여자는 이제 어머니로 바뀌어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머니가 산거의 고통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산거의 고통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헌신이죠. 더 이상 여자라는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유도분만 하면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습니까? 뭐 이거예요. 어떻게 하루 이틀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머니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럼 그럽니다. 나는 재앙절개인데요. 생사를 찢는 게 어디 쉬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살 찢으라면 찢겠어요? 그것도 배 쫙 잘라갖고요? 못해요, 여러분. 재앙절개든 분만이든 이건요 부모님의 헌신이에요. 어머니 헌신이에요.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여자 아이 혼자 힘으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우리 아버지가 분유값을 제대로 떼지 않아도 어떻든 여러분을 먹여 살린 거예요. 헌신 아닙니까? 젖을 먹여주던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기 혼자 힘으로 대소변 가릴 수 있습니까? 지극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헌신이요. 한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기저귀를 3,000번 이상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아가씨들 보고 하라 그래서 안 해요. 이쁘다 이쁘다.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이쁘죠. 맨날 그거 갈아줘 보세요. 못해요, 여러분.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때부터는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에 보면 내가 울 때
내가 울 때, 내가 아파 힘들어할 때, 내가 병이 들어서 배가 너무 아플 때 예수를 믿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나 한 건 없이 아이의 배를 부여하지 않고 약손하면서 우회됐던 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었어요. 병원에 가기 힘든 시간이었다면 그 아이 붙잡고 울었던 게 부모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헌신 아닙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를 보면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고 지칠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 불러줬던 기도와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영상 한 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영상을 보여줄까 참 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 찾는 것이 너무 이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을 보고 좀 찾아오라 그랬는데 거기 온 영상도 한 1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쫙 보는데 제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한 영상이 하나가 나왔어요. 탤런트 성동일 씨의 영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참 연기 잘하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바로 생활고에서 오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어느 날 어머니가 어느 날 어머니가 새 아이를 데려다가 너희들 오늘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평소와 다른 거예요. 엄마가요. 그래서 성동일 씨는 요즘도 추리닝 잘 입고 나오잖아요. 그걸 그때 산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엄마가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살. 근데 엄마가 마음을 접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 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내 홀로 살지만, 나 혼자 살지만, 가부같이 살지만 이 자녀들 위해 살겠다, 버티겠다. 그리고 영상에 나와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3호곡으로 나와요. 이렇게 절절하게 나와요. 어머니 왜 그리 일찍 가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또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을 주셨고 또 해준 게 뭐가 있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들을 보면 죽지 않고 견뎌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자식을 위해. 그리고 그 자식을 자신의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어버이 주일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족한 모습이 더 많이 발견이 돼요. 우리는요. 어버이날이면 늘 우리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응열이라는 청년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은 노래예요.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했는데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피아노 필요하다고 이게 생각 없이 보낸 거예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맨날 며칠 몇 달을 솔방울을 모아요. 그걸 모아서 눈물과 땀과 피, 아들을 하나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피아노를 살게 해준 거예요. 그 돈을 받자 이응열 씨가 이제 본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땀, 어머니의 피 묻은 돈이 보인 거예요. 그 순간 노래가 지어진 거죠. 이게 지금까지 불려지는 노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더 많이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함께 좀 불러보기로 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라
주시옵소서. 2절입니다.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 문게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르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으시던 이마 위에 주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지없어라. 할렐루야.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어버이날을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이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현영수 목사의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백인 아이들은 엄마가 저녁에 찾아와 밥 먹을 시간이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마 창피하게 친구들인데 부르면 어떡해요? 집에 가 있으면 끝나고 갈게요. 이거 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말들입니다. 창피하게 학교 왜 와요? 근데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치려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한대요. 얼마나 이거 싫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예 엄마. 순종이라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곧잘 듣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엄마가 뭘 알아? 아버지가 뭘 알아? 제가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상 부모님의 의견을 다 무시해. 그래서 아들이 막 의견을 주장해가는 것이 딸이 주관하고 며느리가 주관하는 걸 봅니다. 효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든 어른이랄지라도 부모님이랄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사주지 않아도요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공경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 뭐 어떻게 공경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공경은 공손히 섬기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고 용돈도 드리고 약이 필요하면 약 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고 대답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늘 자식이 되어진 걸 궁금해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몰라도 돼요. 알아서 뭐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생신 때 전화가 오니까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어린이 꿈축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부모님들은요 뭐든지 자식은 궁금해해요. 그걸 대답해 주라고요. 제발 말해서 이렇게 나오지 말아요. 부모님이 알아서 뭐해요? 알긴 뭐래요? 그 입 다무세요. 그 말 안 하면 다행이게. 그건 공손이 아니에요. 공경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 돼요.
왜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지역 어른이나 교회 어른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인대학을 하잖아요. 벌써 10몇 년째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대학은 뿌리를 내렸지요. 이 지역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랜드마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인대학은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수로, 조교수로, 식당 봉사로, 운전으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대학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에 대한 보장이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면 꾸준히 하지는 않아요. 1년 했다 그만두고, 무슨 노인대학이 무슨 거쳐가는 장소도 아니고요. 이왕할 거라면 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특히도 매주 하는 식당 봉사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은사 사역했던 분들 좀 계속 해주세요. 보면 어떨 때는 2명, 3명밖에 안 해요. 다 바쁜 건 알지만 그 사역이 어른을 섬기는 사역이고, 더불어서 은사 배치했던 분들은 계속 그 노인대학 식당 봉사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 또 식당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그냥 권사님이 식당 봉사 좀 해, 무슨 교회가 질서도 없는 거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지원실에 얘기해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아서 식당 봉사를 임명자답게 하셔야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죠? 할렐루야. 식당 봉사 꾸준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대학 교수는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웬만하면 그만두지 말아요. 우리는 노인대학 한 번 들어오면 해병대예요. 죽기 전에는 놓을 수 없는 게 노인대학 자리예요. 더욱 감사한 건 올해는 노인대학 주최로 경로잔치를 하잖아요. 1부에는 성전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하고, 2부에는 최병서 씨 노래와 코미디를 하는데, 면사무소 복지면에서 연락이 왔어요. 풍물놀이팀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허락했는데 나중에는 사양했어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 같고, 아이들은요, 우리 5세, 6세, 7세 어린이집 아이들은요, 그냥 있기만 해도 재롱이면 이게 효도가 돼요. 근데 이제 풍물은요, 웬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학예회 때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까지 할 수 있게 하신 걸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헌물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떡은 아닌가 봐요. 떡이 아주 남았어요. 떡이 해요. 해요. 경로잔치 참여 대상은 성정노인대학 학생들, 그리고 지역 노인정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실버셀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많아야 노인대학에 대한 필요를 얘기하기에 힘이 있어요. 제가요. 그럼 제가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이 귀한 행사에 참석자들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정교회 실버셀 성도들도 참석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왜 성정교회 실버셀은 노인대학 안 오십니까? 노인대학이 이 지역 노인대학만 아니라 성정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대학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나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은 같이 가야 되고, 인원이 많고 참여 숫자가 많으면요, 주위에다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을 수가 없어요. 숫자가 줄어들면요, 제가 말해도 힘이 없어요. 노인대학 나 하나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정대학 실버셀이면 노인대학은 그냥 한나에 모이듯이 모여야 돼요. 제 말 안 들으실 거잖아요. 순종 좀 해주세요. 이번 꿈축제, 입에서 꿈이 붙어가지고, 이번 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180석이 꽉 차야 되고, 복도까지 다 앉아야 돼요. 우리 실버셀들 다 와주세요. 어르신들 좀 부탁해요. 네, 부탁해요. 와서 공연 좀 보라는데 뭘요. 그리고 노인대학 나오세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성전 노인대학이 지역 어린이들이에요. 지역 어르신들만 노인대학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대학이기도 해요. 이번 꿈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래 이 노인대학을 경로잔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봄서풍을 여기 동인농장에서 무료로 빌려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꿈축제하는 당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동인동장에 가갖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 해달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경로잔치 이미 다 결정됐고 우리는 소풍 집에 안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최병소 씨 어떻게 오게 됐어요? 자꾸 묻는 거예요. 절대 말 안 했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경로잔치 할 수 있는 공연팀 섭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내년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내년 섭외를 해버렸어요. 무료로 그냥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요. 내년 경로잔치도 이미 다 결정났어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내년에 팀으로 와요. 송전교회 어르신들 여러분, 송전노인대학은 이 지역 어른들만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합시다. 그리고 16일 날 산마기객길 효도관광 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신 분들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노인대학이나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협력하고 섬겨주셔야 됩니다. 효도관광 가는 날 작년에 4명 나왔습니다. 배웅해 주는 분들이. 중직자들은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좀 나와주세요. 어르신,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젊은 성도, 젊지 않은 성도들까지도 다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 다 배웅해 주면 얼마나 가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효도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복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번에 가는데 유람선까지 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 당회에서는 20만 원 헌물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제 말은. 헌물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재밌게 있다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이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복된 일을 주십니다. 일이 잘 되게 하고요, 만남의 복을 주시고 칭찬받게 합니다. 신앙의 가문을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의 말을 귀를 기울입시다. 나이가 들어가서 약해질 때 부모님이 알긴 뭘 알아요 그렇지 마세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의견을 내려놓고 부모님 말씀 따라가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공경합시다. 그러면 흉내만 내도 복된 일이 생길 겁니다.